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로 정말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서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따르고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들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 곁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요한과 4명의 여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 떠났지만 왜 그들은 십자가 앞에 있었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새벽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위험을 뒤로하고 그 십자가 가까이 서 있는 그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놀라운 복임과 동시에 때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희생이 있을 수 있고 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하며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답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는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주 그것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7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해
늘 주님 가까이에서 숨겼고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까지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죠. 마리아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나 주님이 묻히실 때 거기 있었던 것이나 또 부활하신 아침 새벽 일찍 무덤에 있었던 것이나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운 구원의 경험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날마다 주님 가까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를 절하는 자리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주님 가까이 서 계십니까? 주님 때문에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주님 따르기 때문에 비방을 받더라도, 주님 가까이 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가까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처럼 혹시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다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걷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주변에 계신 그의 어머니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마도 완전한 인생을 가지신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를 향한 애정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셨지만 결코 육신의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를 향한 사랑을 거절한 잘못된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낳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시몬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픈 가슴을 안고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예언한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달리신 십자가임을 이해하겠지만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예리한 칼끝이 마리아의 심령을 깊숙이 찔러
그것을 도려내는 이 순간의 슬픔과 고통,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힘을 알기에 침묵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주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나의 사명을 따라 이제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칼이 찌르는 듯한 상처난 마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요한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슬픔, 외로움을 모두 아셨으며 깊이 사랑하는 제자를 그녀에게 드리는 것으로 답하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 이후로 이 요한이 어머니를 자기의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세 번째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서 있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연약한 인생은 아니었던가?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만 좋아했지 주님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는 피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희생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때를 따라 위로와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주셨듯이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가까이 서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열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며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섬기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부엌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 보혈이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로로 한 나를, 육신의 욕망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던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때로는 희생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심과 동시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 산불 피해를 비롯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어머니를 위로하셨듯이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